레위기 16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묵상도 하고 있고요, 또 새벽기도 설교로도 다루고 있고요, 또 금요 이 기도의 시간에도 이 레위기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지금까지 우리가 16장과 17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이렇게 들었던 내용은 이 거룩에 대한 내용과 이 예배,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식은 다 바뀌었고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예배 하지 않아도 괜찮지요. 그러나 이 예배의 형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지만, 이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레위기의 여러 이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이 알맹이는 여전히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예배의 자세, 또 이 예배의 형식과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먼저 이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나아가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만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피 없는 제사를 우리 주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없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피라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인간이 정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제사들에서 보여주는 이 누군가가 이 제사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고요, 예배가 장난이고요, 예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의 장소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배에 가가지고 내가 좋은 음악을 듣겠다, 좋은 시설을 경험하겠다, 좋은 사람이 하는 좋은 말들을 듣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예배당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예배는 반드시 피와 함께 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두렵고 떨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인가, 진짜 예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레위기 이 앞부분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요, 오늘 이 레위기 16장 그리고 17장은요,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입니다. 레위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앞부분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종교 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보면 일상의 삶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죠. 그래서 종교 의식에 대한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 일상의 삶에 대한 부분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접으면 그 접은 한 복판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 16장과 17장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레위기라고 하는 책 역시 이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교차 대구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되고 이 샌드위치 구조 또 카이즘이라고 하는 이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걸 중앙에 넣어놓고 이 중앙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과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실제 중앙에 있는 이걸 위한 것이고 이걸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레위기 16장과 17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레위기 16장과 17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딱 종합해 가지고 반으로 딱 접으면 그 중간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모세가 쓴 이 5권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인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16장과 17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16장에 무슨 내용이 있고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요? 그럼 16장에는요, 여기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한 날, 7월 10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7월 10일이라고 하는 한 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16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17장에는요, 이 모든 제사에 쓰이는 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과 이 보배로운 피와 관련된 내용이 16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모세오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거기서요,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앞에 계속 제사가 나왔잖아요. 번제, 속죄, 소색제 뭐 해가지고 막 계속 나오면서 번소, 화소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요제, 거제 이런 거 막 나왔습니다. 많은 제사들이 나왔는데요, 그 모든 제사들보다 더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했었던 모든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고, 이 날에 특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날 드려지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들이 드렸던 그 많은 제사들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성취되고 완성되고 끝났다라고 하는 걸 선언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설명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라고 하는 놀라운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그럼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여러분 가정마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매번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해가지고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었는데 봉투에 얼마가 남으면 우린 대충 그걸 이렇게 돌돌돌 감아가지고 냄새와 이렇게 뭐가 더 들어가지 않고 벌레 같은 게 안 생길 정도만 막아놓은 다음에 집안 어디 구석에 놔두든지 아니면 집 창가에 놔두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끼니를 먹을 때 우리는 또 다음 끼니를 먹고 거기다 음식물 남은 것들을 버리죠. 그러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꽉 차게 되는데 며칠이 걸리거나 아니면 몇 끼니가 걸립니다. 그렇게 다 해가지고 다 찰 무렵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무 때나 이걸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차가 오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걸 거두는, 거기에 놔둬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는 차가 와서 그걸 가져가야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사라지고 우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드렸던 여러 가지 제사들이 뭐냐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 간단하게 밀봉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정도로 끝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 날 대제사장과 온 민족이 함께 수고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그 모든 쓰레기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이걸 멀리 가져가고 끝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대속죄일 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온전한 제사가 끝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게 찢어지고 거기서 막 쓰레기가 막 나와가지고 온통 더럽혀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 이전까지의 제사가 똑바로 잘 드려졌다 할지라도 7월 10일 날 드려지는 대속제일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때 제사가 안 되면, 이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가 나오지 않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 전에 드렸던 모든 제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들의 천막에 들어가지 않고 다 천막 앞에 앉아가지고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나오느냐 살아나오지 않느냐만 살펴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제사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제사가 대속제일 날 단 한 번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문장을 만듭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안식일이 있는데 이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 모든 중요한 안식일들 중에 왕 안식일, 최고로 중요한 안식일,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죽는다라고 말할 만큼 요 대속제일을 강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요, 엄청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 오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요 제사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몇 프로밖에 모르는 이 비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좀 알아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요,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려지는 석제일, 이때 어떤 제사가 드려지는지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럼 먼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가 끝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살아서 나온 이 대제사장이 다시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두 번째 제사, 온 백성을 위한 제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걸 좀 살펴보면요,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요, 지금 제사를 준비해가지고 이 이제 속죄소에 이렇게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성소가 있고요, 이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들어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오고 밖으로 나와야 요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들고 향로를 들고 가가지고 이 향로의 연기를 그 속죄소와 지성소 사이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향기로운 향기, 연기라고 하는 이 향연이라고 하는 거, 이걸 피우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향기로운 이 연기를 피우는 이유는 이 속죄소에 아주 이렇게 향기로운 향기로 가득 채우고 정말 이 성소에 향기로운 향기를 가득히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냄새의 차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냄새의 차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증거계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법궤를 의미하고요, 십계명과 두 돌판이 들어있는 요 판입니다. 박스. 근데 여러분, 이 판과 바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 요 사이에 연기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이 속죄소 위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속죄소 안에 들어와 있는 대제사장 사이를 연기로 꽉 채워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보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속죄소에 앉아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속죄소와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그 사이에 가득히 연기를 채워라. 그래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1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향기를 가득히 채우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법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싫으면 거기에 연기를 채워서 둘 사이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아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마저도 그 안에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아론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이 여호와의 이 특별한 날,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 여기 들어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느낌으로 들어갈까요? 그들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론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떨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요, 두 아들이 여호와의 불에 타 죽는 걸 봤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던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유, 그 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이 나와가지고 두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걸 봤던 게 아론이에요. 근데 이 아론한테 지금 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고 갔다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론에게도 있었고요. 그 뒤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대제사장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마저도 이 향료에 있는 이 향기, 이 연기가 없이는, 또 송아지의 피가 없이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할 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겠다라고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 힘이나 내 의나 내 잘남이나 내 똑똑함이나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구름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짐승의 피를 들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주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어느 때건 그분 앞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오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 일주일간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깨끗함이 내게 있었는가?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떠시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예배의 모든 의식 맨 앞에 회개,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넣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하여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의 사함을 구하며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이것을 덮어서 나로 하여금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이 나를 쳐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의 이 제사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나아가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 제사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모든 백성을 향한 제사의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한 명을 위해서는 송아지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해서는 염소 두 마리면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사를 드려왔거든요. 소도 드렸고 양도 드렸고 염소도 드렸고 수없이 많은 것들로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는 이 모든 제사를 끝내는 마지막 상징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염소 두 마리로 가지고 와도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가 아주 상징적이고 이 제사의 의미들이 이 재물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미와 상징을 품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제사장은 두 염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둘 가운데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거기서 죽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광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속죄 제물로 죽은 염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를 찾은 다음에 이 염소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제 이 염소 위에 부어집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염소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의 모든 과정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뭡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남은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염소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염소는요, 다른 제사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대속죄일만 나타나는 특이한 염소이죠. 자, 여러분,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제목 이름 자체도 좀 특이하지만요, 이 염소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광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내용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과 전혀 다른 제사있죠. 그렇다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힌트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염소를 의미하는 에즈라고 하는 단어와 가다 또는 데려가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아잘이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죽임당하는 염소가 한쪽에 있는데 반대편에 데려감을 당하는 염소가 있는 것, 그래가지고 아사셀은 데려감을 당하는 염소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염소가 데려감을 당한 염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설교의 말미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염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고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제사장 아론은요, 속죄제 염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동목에서 쏟아지는 이 피를 그릇에 담지요. 그리고 오전에 채웠던 연기로 가득한 지성소의 두꺼운 커튼을 열어 제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론은 정말 조심조심해서 이 염소의 피를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시은자 이 보좌를 향해 다가갑니다. 지성소 중앙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향해서 아주 조심해가지고 다가간 다음에
여호와가 계신다고 했던 그 속죄소를 향하여 그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 염소의 피를 여호와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법궤 아래쪽에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면을 봐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고요, 이 장면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론의 자리에 가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 자욱한 건너편에 누가 있냐면요, 며칠 전에 불로 자기의 부정한 두 아들을 태워버리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향하여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안개가 자욱한데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막막한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가지고 왕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속죄소의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 염소의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과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지는 그곳에 붉은 피를 쏟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온 우주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신 그 보좌에 그분의 발치에다 피를 쏟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에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강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피를 얼굴에 뿌리고 팔에 뿌리고 다리에 뿌리고 온통 뿌리고 있는 것, 이게 지금 그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뿌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 아들을 며칠 전에 죽이신 그 하나님을 몰라요. 조금만 부정하면 죽이시는 하나님,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론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두 다 알고 있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 하나님의 얼굴에 피를 뿌린다고요? 엄청 두렵습니다. 그럼 그 피를 막 뿌리고 그 시은자 위에 붓고 그 밑에 쏟는다고요? 그 모든 걸 맡고 계신 하나님이 과연 움직이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이 지성소 안에서 엄청 늙어버리는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 짧은 시간 있지만 그의 생명이 막 바짝바짝 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이걸 할 때마다 그는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대제사장은 거기서 그렇게 피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속죄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여러분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모든 그 의식을 다 끝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몇 명이요? 200만이 넘어요. 여러분, 이 200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있는 그 천막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그 자리를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대제사장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살아서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 밖으로 나와서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만약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서 나오지 않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했었던 모든 제사가 헛것이 되며 이제까지 했었던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이 헛것이며 그들은 여전히 부정한 자로 그 땅을 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쏟아지고 부어질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할까요? 그들은요, 이 자기들의 회막 앞에서, 자기들의 집 문 앞에서 다 지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방식대로 송아지와 염소를 피를 가지고 주께 들어가오니 주님 우리를 제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온 백성이 전심으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이 제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제발 좀 저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이스라엘 온 민족 역시 동일하게 자기들의 문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첫 번째 염소가 드려지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고 가는 이 염소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이 염소와 이 염소에서 흘린 피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품고 이스라엘에게 살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피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주의 은혜는요, 이 예수의 피를 믿고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가지고 들어온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그릇에 있는 피를 찍어가지고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향해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뿌려진 피에 맞으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의 눈이 멋입니다. 그래서요, 죄 있는 인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뿌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발에다 뿌리고요,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뿌립니다. 우리를 향해 진노하여 칼을 들고 있던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힘을 잃고요, 우리를 향해 돌격하시려고 했던 그분의 발이 그 피에 묶이시는 것입니다.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우리를 치시려고 손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칼이 든 손, 그리고 우리를 향해 돌격하시려고 했던 그분의 발이 이 예수의 피에 묶이고 가리우고 매임으로 더 이상 우리를 향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요, 이 피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피를 구하고 이 피를 소중히 여기고 이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떠올리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나아가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피를 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죽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 가운데 매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방당하는 염소라고 하는 염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추방당하는 염소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나오고 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의 그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성소의 문 앞을 쳐다보고 있던 200만 명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살아나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살아나와서요,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하셨다, 지난 1년간 쌓아놨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고요. 이 선언을 들은 온 백성이 환호하며 춤을 추며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두 번째 제사가 드려지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의식입니다. 20절은 말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었고 이 제사 뒤에 또 다른 후속 조치가 하나 있었던 거죠. 바로 남겨진 염소 한 마리를 처리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불의와 모든 범죄와 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남겨져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염소 위에 얹고요, 그 머리에 얹고 그것들을 고하여 아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선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죄가 이제 이 염소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염소에게 이 죄가 부어진 다음에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정해놓은 어떤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사람들은요, 이 떠나가는 염소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떠나가는 염소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저 염소에게 전가되었고 저 염소가 멀리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의 죄과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염소가 바로 그 염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염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고 죽음의 땅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소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광야에 놔주고 광야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놔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염소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이 광야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기로 갑니다. 이게 뭐냐고요? 예, 이건 절벽입니다. 그럼 이 염소를 데리고요,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염소를 놔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염소를 놔줬다가요, 이 염소가 이상하게 방향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던 그 염소가 우리 가운데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가고요, 광야로 끌려가는 그 염소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끌려가는 약은 절벽으로 가게 되고요, 그 절벽 위에서 그 절벽에서 밀쳐져 가지고 떨어져 죽어서 터져 죽음으로 이 모든 제사의식이 끝나는 거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로부터 우리를 멀리 만드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이제 우리를 떠나갔던 그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버렸다는 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의식이 여기 나와 있는 아사셀 염소가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우리로부터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죄의 모든 결과로 주어질 심판과 재앙이 우리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사해졌다라고 하는 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눈으로 보게 만들기 위하여 살아있는 한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요, 이 염소를 저 멀리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완전히 너희를 떠났고 너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요 다시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죄가 사함을 얻었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진노가 이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염소 위에 부어져서 이 염소가 멀리 멀리 끌려가서 절벽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하다라고 하는 걸 이 제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가 우리의 죄의 결과와 죄로 말미암아 당할 우리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부터 멀어졌다, 이젠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이 제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제사의 내용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예배가 가져야 될 요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그렇게 나가면 죽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으사 이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눈을 가리사 나를 살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베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의 피로 용서와 사함을 받고 사랑과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은혜가 임했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확인하며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이 광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는요 너무나 흔하고 흔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의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더 이상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냥 많이 흘러 듣고 그냥 지나가며 듣고 알고 있고 익숙하고 더 이상 아무 감동도 없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먼 데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그 죄가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그것이 언제 쏟아질지 몰라서 두려우며 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금 드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속죄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요 아랍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는데 하필 대속죄일날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날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3일 동안 반격을 하지 않고 그냥 땅을 내줘 버렸습니다. 그럼 대속죄일날 저 아랍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땅을 빼앗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대속죄일은 싸우면 안 되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그날은 전쟁을 위한 날이 아니니까.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3일 후부터 반격을 해가지고 다시금 땅을 돌려받았던 전쟁이 바로 대속죄일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그만큼이나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7월 10일을 과연 지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7월 10일을 특별한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짐승을 잡지도 않고 짐승을 광야로 내어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레위기 16장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매번 예배의 순간에 우리는 대속죄일에 우리를 위하여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순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이름과 그 희생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 피조물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유를 경험하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져야 될 날마다의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이 대속죄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찬미의 모든 시간에 이 대속죄일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든 예배의 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과 예배의 삶을 선택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실제 예배가 나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우리를 지키는 예배, 이 귀하고 존귀한 예배, 이 영광스러운 예배, 이 두렵고 떨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